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명을 전하는 방송, 전북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칼럼. 이 시간에는 전주 참된교회 김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팀워크를 성공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팀워크는 교회와 공동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팀워크를 파괴하고자 다양한 유혹을 던져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초하여 어떻게 팀워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단은 리더의 부탁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리더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은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라고 속삭이지만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 가르칩니다.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줍니다. 셋째는 리더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무시하라는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권면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의견이 다르더라도 리더의 판단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로 사단은 불평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다섯째는 상세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일을 시작하지 말라라고 사단은 종용합니다. 사단은 설명이 부족하다고 일을 미루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시고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라고 이사야 58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맡은 일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는 리더의 책망을 잊지 말고 원한을 품어라 라고 사단은 종용합니다. 리더의 책망에 원한을 품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은 팀워크를 파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상처를 용서하고 화해할 때 공동체는 강해집니다. 일곱째, 사단은 리더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라고 유혹하지만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교훈하십니다. 리더의 실수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존경을 키우는 길입니다. 여덟째, 사단은 리더의 잘못된 점을 기도 제목으로 제시하라고 유혹합니다. 기도는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리더를 위해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공동체를 잘 이끌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사단은 내가 리더보다 더 영적으로 위에 있다고 교만하게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섬김과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사단은 리더의 결정을 의심하고 내 결정을 기대하라고 유혹합니다. 리더의 결정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잠언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리더의 결정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11번째, 사단은 리더의 실수에 대해 비꼬는 말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성경은 온유한 마음으로 각 사람을 대하라고 디도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비꼬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번째, 사단은 리더가 없을 때 권위를 무시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0장 27절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때 공동체는 하나로 결속될 수 있습니다. 13번째, 사단은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배서 4장 2절 말씀에 온유함으로 서로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충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4번째, 사단은 오해를 풀지 말고 간직하라고 종용합니다. 오해를 품고 그대로 두면 공동체는 분열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서 화목하라 라고 마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해를 빨리 풀고 화해하는 것이 건강한 팀워크의 열쇠입니다. 15번째, 사단은 리더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종용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태도는 분열을 초래합니다. 성경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말합니다. 16번째, 사단은 리더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피하라고 종용합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시간을 피하라고 속삭이지만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마지막 17번째, 사단은 리더의 잘못을 논쟁거리로 만들게 하지만 성경은 먼저 자기 눈 속에서 둘보를 빼라고 마태복음 7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사단은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불신을 일으키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팀워크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과 겸손, 순종과 기도로 하나 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한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 사단의 종용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칼럼, 지금까지 전주 참된교회 김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63-256국에 1122번 전주 참된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